힘있게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이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1절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신영아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주고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가족의 축복이 되는 줄로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이 통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놀라운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선택받으신 여러분들만 드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을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요, 꼭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꼭 잘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바꾸신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표식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평상시에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에스더서는 참 독특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특징을 꼽으라면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정해져 있죠. 다른 성경과 달리 이런 성경이 우리 중에 에스더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룻기서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정하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인이라 하면은요, 지금과 달리 아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들을 택하여 한 가문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온 인류를 구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요, 어느 누구든지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서를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읽으셔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나 예배나 율법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는 온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앞에는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쩌면은요, 아득하게 힘든 그런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항상 내 손을 꼭 이렇게 실제로 잡아주지 않으셔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갔죠. 전쟁에 져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바벨론 왕의 그 왕비로서 간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왕비가 됐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왕과 왕후가 된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사의 아하스에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는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근데 영화 스파르타 그리고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적 왕이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와 싸우던 적국 페르시아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하스에로 왕인 것입니다. 실제 지금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왕이 이 그리스에 가서 2번을 전쟁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이제 그냥 딱 실망이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자기 나라에 와서 그냥 환락에 젖어서 이 왕이 흐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이 본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틈이 되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시대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그 당시의 총리 대색 하만이라는 사람이 흉계를 꾸며갖고요, 왕을 속여서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날짜를 정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임금의 왕의 법으로 이 나라의 온 나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위험 앞에서 왕후인 유대인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접하신 에스더라는 성경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요, 무엇이냐면은요,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서 왕에게 나가서, 왕후이니까 왕에게 나가서 좀, 그게 잘못됐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쁜, 죽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지금 망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 그러면 안 돼. 너도 유대인이잖아. 왕에게 나가서 반드시 네가 할 바를 해야 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오늘 금방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르드게가 설득하는 여동생이지만 설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읽으시면은, 오늘 14절이죠.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몇 번을 지금 둘이 얘기를 하다가 모르드게가 그 여동생,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더, 너 유대인이잖아. 너도 나랑 우리랑 같은 동족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서야지. 이렇게 당위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잖아.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당연히 해야지 라는 그에게 의무감, 당위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이 안에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에스더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에스더 네가 지금 그 높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라는 여인을 언젠가는 쓰시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1장부터 쭉 보시면은 그때마다 그 중요한 사람들, 왕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려진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요, 하나님을 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찾기 힘들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합니다. 네가 은혜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야. 그렇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향한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은혜에 감사하다면 이제 그 감사함을 받고 순종할 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은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첫 발을 내딜 때,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뀔 때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니?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아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제 현실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에스더, 네가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기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뜻을 세우시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지금 순종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끌려다녀서 우리가 눈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한다.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해도 되니까 관계없겠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네.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도 되겠네 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 없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얘기해 줍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멸망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자기 민족들이 이제 죽음에 처해 있는데요, 앞으로 며칠 후면은, 몇 달 후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들의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순종과 불순종, 내가 죄를 짓느냐 마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는 것만이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형편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하는 반드시 죄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는 형벌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통로로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왕궁에서 그렇게 편히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의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편리함과 기쁨과 만족과 자랑만을 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따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 나의 힘이 될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나의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자세가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세상의 법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왕에게 누가 왕을 만나러 가고 싶으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을 한 사람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을 만나러 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요, 이미 30일을 넘게 지금 그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왕이 먼저 불러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면 왕에게 나가서 이 얘기를 하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에스더는 이게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떨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섭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섭고요. 그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야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해봐. 지금 누르고 있는 거 다 날라가. 지금 순종해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지금 순종해봐. 그거 너 하나님 음성 맞아? 누가 지금 이 나이에, 누가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누가 있어?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이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자신이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나갈 때가, 순종할 때가 된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먼저 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세운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순종해야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먼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요, 순종 막 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줍니다.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물질 있어? 너 체력 있어? 너 시간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너 무엇 있어? 무엇 있어?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봐. 어떻게 지금 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새기고 각오를 다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때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은, 나의 인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거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또 한 번 찔릴 것입니다. 너 그거 할 자격 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그때부터 주님이 먼저 내 십자가 앞을 지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나는 주님 믿고 있어,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러니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다지십시오. 내가 죽어도 주님만을 따라갈 거야. 내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각오만 다지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세워주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요. 왕후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의 이 편안함을 잃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 혼자 나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때까지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만큼인데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괜찮아. 왜? 누군가는 할 것이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할 것이며 이렇게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든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가야 될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았다면 반드시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일이, 내가 한 것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살아왔다면, 내가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결단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나는 살 것이야 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거야. 그거 어쩌면 사단이 주는 우리의 장밋빛 그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우리의 손에 꼭 붙잡고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다 깨트리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순종하시고 삶이 바뀌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을 보아도,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발견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아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여도요, 세상이 나보고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삶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어디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가겠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깊은 감사와 용기 속에 귀한 예물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사랑의 복음이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의 귀한 정성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문 대대로 후손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신 은혜의 강줄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순종할 때를 알고 순종의 용기를 갖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들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